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4절부터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아브라함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길을 떠났다. 롯도 그와 함께 길을 떠났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나이는 75이었다. 아브라함은 그 땅을 지나서 세겜 땅 곧 모레의 상수리 나무가 있는 곳에 이르렀다. 그때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아브라함은 또 거기에서 떠나 베델의 동쪽에 있는 산간 지방으로 옮겨가서 장막을 쳤다. 서쪽은 베델이고 동쪽은 아이이다. 아브라함은 거기에서도 제단을 쌓아서 주님께 바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다. 아브라함은 또 길을 떠나 줄곧 남쪽으로 가서 네겝에 이르렀다. 아멘.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 창세기 12장은 인류 역사에 아주 중요한 전환점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에게 약속을 주셨고요. 그 이후 성경의 내용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내용이 어떻게 성취되어 가는가, 이루어져 가는가, 그런 이제 내용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크게 세 가지 복을 주셨는데 어떤 복을 주셨죠? 그 땅을 소유할 것, 땅 소유, 그렇죠. 또 큰 민족을 형성한다는 것, 그렇죠. 또 복의 근원이 되리라는 약속을 주셨죠. 크게 이 세 가지 약속을 주셨는데, 그런데 이 세 가지 약속은 당시 아브라함에게는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이미 자신의 삶의 터전을 다 떠나서 땅이 하나도 없는 그런 이제 상황이었고요. 아내 사레는 불임이어서 자식이 한 명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신의 터전을 다 떠나왔기 때문에 지금 이제 나그네 신세였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돕기는커녕 도움을 받아야 할 그런 이제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이런 상황에서 이 세 가지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세 가지 약속이 하나하나 이루어져 갑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가능했죠? 그렇죠. 아주 잘 말씀하셨어요. 믿음으로 가능했다 그랬잖아요. 바로 이 믿음으로 가능해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약속을 붙드는 이 믿음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을 통해 기초로 해서 이 믿음과 관련된 아브라함의 여정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요, 믿음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것이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누구죠? 데라가 가족들을 데리고 데라가 떠났던 거죠. 데라 잊지 않으시겠죠? 갈대아 우르를 이제 떠났는데 가나안 땅을 향해 가다가 하란에 이르렀고요. 그곳에 자리를 잡고 살았습니다. 데라가 그곳에 오랫동안 이제 머물다가 그곳에서 이제 죽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으로 보면 데라 가족은 하란에 정착해서 오랫동안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하란은 원래의 목적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은 하란이 아니라 어디였죠? 가나안이었습니다. 가나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75세 되었을 때 아브라함에게 하란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모든 곳이 익숙해 있었고요. 자신의 이제 근거가 다 있었고 또 아버지 가족들이 다 있는 곳이었습니다. 하란에서 많은 재산과 사람들을 얻었기 때문에 거기서 그냥 편하게 살다 죽을 수도 있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 부족함이 없었던 그 땅을 떠나서 굳이 미지의 곳으로, 낯선 곳으로 떠날 이유가 없어 보였습니다. 게다가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세였다고요? 75세. 75세. 여기 75세 넘은 분들도 계시지만 75세 때 그 당시 나이는 지금하고 조금 이제 다른 측면이 있지만 뭔가 새로운 일을 한다는 것, 이건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것 점점 쉽지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가까운 주변 사람들 또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 아브라함이 자기의 근거지를 떠난다는 것, 이것은 말도 안 되는 큰 모험이었고 속된 말로 한마디로 미친 짓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였어요. 뭐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이 4절 말씀 보시면서 늘 그런 생각을 하시죠? 나도 로또에 당첨되었으면 로또가 그와 함께 떠났다. 이 말씀들 눈여겨보시는데, 자,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길을 떠났어요. 그리고 조카 롯도 그와 함께 떠납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가 75세, 75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떠나는 75세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떠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상식적으로 경험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지만 현실의 상황을 보면 받아들일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과 순종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믿음 없이는 이렇게 순종할 수 없고요, 또 순종이 없으면 진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것이고요, 순종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믿음과 순종은 함께 가는 거예요. 말로만 믿는다 아니고 순종이 따라야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길을 떠났다. 이 4절에 이렇게 간단히 기록되어 있지만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기까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의 결단이 요구되는 일이었습니다. 믿음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그 장면이 또 떠올랐습니다. 베드로는 다른 어부들과 함께 갈릴리 호수에서 밤새 고기잡이를 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이제 돌아와서 그물을 씻고 정리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느닷없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나가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이러는 거예요. 밤새 고기잡이 했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이제 와서 그물을 다 씻고 정리하고 쉬려고 하고 있는데 깊은 데로 나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지만 상식적으로 볼 때 말도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직업이 뭐였죠? 네, 목수시잖아요. 베드로는요, 어부잖아요. 목수가 어부한테 저기 가서 고기 잡으면 잘 잡을 거야, 이러고 있어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밤새 고기를 잡다가 돌아와서 그물을 씻고 이제 좀 쉬려고 하는데 다시 고기를 나가서 고기를 잡으라고 합니다. 속된 말로 얼마나 이게 열받게 하는 말입니까? 그것도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는 하는데 이 업으로 살아온 베드로에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그냥 무시할 수도 있었고요. 베드로 성격에 그 상황에서 지금 누구 놀리냐 이렇게 화를 낼 만도 하는데 베드로의 반응이 참 놀랍습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에 나오는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참 아주 놀라운 그런 고백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실제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는데 그랬더니 많은 고깃대가 몰려들어서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 될 정도였어요. 그래서 그 동료에게 불러서 배를 또 부릅니다. 그래서 두 척에다가 이 고기를 싣는데 너무 많아서 가득 차서 배가 가라앉을 지경까지 이를 정도, 그 정도로 많은 고기를 낚았어요. 밤새 고기를 못 잡고 돌아왔는데 그런데 목수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했더니 수많은 고기를 낚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고요, 베드로도 그렇고 상황이나 환경, 현실을 보면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길을 떠났고요,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습니다. 믿음은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자, 이렇게 순종을 했잖아요. 이 순종의 길에 영적 싸움이 또 따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이 순종은 사실은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기로 결단하지만 순종 이후에도 내적 갈등이 여전히 일어날 수가 있고요, 또 이 순종을 가장 막으려고 하는 존재가 누구예요? 사탄이잖아요. 사탄의 집요한 방해가 또 있을 수 있습니다.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분에게는 이런 싸움이 또 있습니다. 순종의 이런 길에 그런데 이렇게 영적 싸움이 따르곤 하는 것입니다. 자,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그 땅에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됩니다. 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이르렀으니까 어떻게 돼요? 거기에는 이제 정착해서 살 수 있는 멋진 그런 땅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아브라함에게 그런 기대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신의 근거지를 떠나왔기 때문에 가나안 땅은 자신이 떠났던 곳보다 훨씬 살기 좋은 땅일 것이라는 그런 기대, 가나안에 들어서자마자 그곳에 정착할 수 있다는 그런 기대, 이런 기대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의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땅에는 이미 가나안 사람들이 정착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그 땅을 차지하는 것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쩌면 하란에서 떠나온 것에 대해서 후회하는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고요, 가나안 땅의 현실을 보고 크게 실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십니다. 우리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말씀하셨다. 내가 너의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아브라함은 거기에서 자기에게 나타나신 주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쳤다. 자, 내가 너의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사실 아직 확실하게 주어진 것이 없었습니다. 주님의 약속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내가 너의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하란을 떠날 때도 약속을
주셨는데요. 가나안에 이뤘을 때도 약속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뭔가 보이는 것 없고요, 약속의 말씀만 주어졌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듣고도 이제 계속해서 길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북쪽에서부터 내려오기 시작해서 마침내 남쪽에 네겝까지 이르게 됩니다. 9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은 또 길을 떠나 줄곧 남쪽으로 가서 네겝에 이르렀다. 계속 밑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북쪽에서부터 하란에서 쭉 와서 팔레스타인 지방으로 들어와서 북쪽에서 남쪽으로 계속 이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왜 이렇게 남쪽까지 내려왔을까요?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고 여기에 대한 해석도 여러 가지로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 전체를 한번 둘러볼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보여주시기 위함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북쪽에서부터 남쪽까지 이르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현실적인 이유입니다. 아브라함은 북쪽에서 남쪽까지 내려오면서 가나안 땅을 살펴보면서 뭔가 좀 정착할 곳을 계속 찾았을 것입니다. 하란에서 모은 재산, 소와 양, 염소 이런 떼들이 꽤 있었을 것이고요, 또 부리는 사람들도 꽤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이들과 함께 정착할 곳을 찾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둘러보았지만 사람들이 살 만한 곳에는, 정착할 만한 곳에는 이미 그 땅에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은 그냥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뭔가 싸워서 힘써서 얻어야 했던 것입니다. 안정된 삶이 보장되었을 하란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나안 땅까지 왔는데,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이미 가나안 사람들이 정착하고 있는 그 땅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이 땅에 정착하기 위해서 새로운 도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겪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성경의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 그 메시지가 무언가 영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 순종을 막는 이 장애물들을 만날 수 있고요, 또 영적 전쟁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순종을 결단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갔지만 그 길에 역시 이런 영적 전쟁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만나면 낙심이 찾아오고요, 순종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까지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을 알고 미리 대비하면 이 순종의 길에 영적 싸움이 있을 수 있고 사단의 방해가 있을 수 있다. 이러면 오히려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경험할 수 있고요, 또 우리에게 영적으로 큰 유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겪을 때 이때가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서 그냥 주저앉으면 안 되고요, 이것을 이제 극복해 나가야 되는데, 자, 그러면 아브라함은 여기서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삶의 중심에 예배가 있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 7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내가 너의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아브라함은 거기에서 자기에게 나타나신 주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쳤다. 자, 정말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고 다 같이 정착할 만한 그 땅도 마땅한 땅이 보이지 않는데 이 땅을 주겠다고 말씀하시고요, 너의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하시는 이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황당해하거나 답답해하거나 이러지 아니하고 주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칩니다.
가나안 땅에 이르렀을 때 사실 아브라함은 막막했을 것입니다. 가축대도 꽤 있었고요. 또한 그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꽤 있었기 때문에 이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아가는 것 아주 큰 도전이었습니다. 그 땅에 이미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너희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이 하나님의 말씀도 아브라함이 처한 상황에서는 공허하게 들렸을 것입니다. 지금 당장 주시겠다는 것도 아니고 당장 필요한 이것이 있는데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말씀하시니까 당시 아브라함이 처한 현실을 보면 앞으로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그곳에 정착하여 살아갈 현실적으로 이런 일이 그냥 막막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브라함의 반응이 참 놀랍습니다. 그의 행동은 주님께 제단을 쌓아 바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자신의 믿음을 표시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제단을 쌓아 바쳤다는 것은 뭔가 희생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곳을 떠나서 베델 근방에 이르렀을 때에도 역시 제단을 쌓아서 주님께 바치고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장막을 쳤다. 서쪽은 베델이고 동쪽은 아이이다. 아브라함은 거기에서도 제단을 쌓아서 주님께 바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다. 여기에서도 제단을 쌓아서 바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립니다. 자, 여기서 제단을 쌓아서 바쳤다는 것, 뭔가 희생제물을 드려서 이런 희생의 이런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요. 또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리는데, 이 주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이것은 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조카 롯도 함께 있었고요.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꽤 있었을 텐데 그 자리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선포합니다. 주님을 높이고요. 그들에게 주님의 이름을 알리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주님의 이름을 높였다는 것, 이런 의미도 같이 들어 있습니다. 자, 예배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높여드리는 거예요. 모든 주권이 바로 주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가 그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시고 나의 모든 것이 전적으로 주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의지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결단을 가지고 우리가 이 자리에도 모여 있습니다. 이 자리에 모였다는 것, 우리 시간을 희생한 것 아닙니까? 또 우리 물질을 희생하고 여러 다른 기회를 희생하고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런 우리 결단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 아닙니까? 환경으로 볼 때 막막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은 우리가 혼자 하는 게 아니고요, 혼자서 우리가 결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누가 계세요? 주님께서 계시잖아요. 주님께서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 싸우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승리가 보장된 싸움일 뿐만 아니라 이기고도 남는 싸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네, 아멘. 우리가 이기고도 남을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그 주님을 힘입어서 우리가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스스로 싸울 때 영적 전쟁에서 도저히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이기고도 남는 길이 바로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힘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예배가 너무나도 중요하고요, 우리의 삶의 중심에 반드시 이 예배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기도하잖아요, 큐티하잖아요. 이런 영적인 일에 우리가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는 것 결코 낭비가 아니고요, 우리를 위한 것, 우리가 승리하는 길, 우리가 이기고도 남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에 우리 VIP와 함께하는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길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또 도전합니다. 사탄의 방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우리 중심에 이 예배가 있으면 우리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도전하는데 우리 예배를 온전히 회복하시고요, 우리 기도를 한번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함께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이 필사 챌린지 있는데 누구나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제가 전에는 이 정자체로 이제 글씨를 써서 제 글씨를 보면 뭐 인쇄한 글씨 같다, 뭐 이렇게 이제 하면서 굉장히 칭찬을 받았었는데, 지금은 좀 달라졌어요. 제 글씨는 개성이 없는 글씨, 그래서 별로 인정을 안 해줘요. 그래서 지금은 캘리그라피, 막 이렇게 뭔가 좀 흘러가는 이게 글씨인가 싶은 그런 거 굉장히 아름답다고 굉장히 인정을 해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쓰시면 그게 하나의 작품이 돼요. 그래서 염려하지 마시고 그냥 한번 써내보세요. 그냥 한번 멋있게 한번 이렇게 굴려보세요. 그러면 굉장한 작품이 나올 것입니다. 여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요. 또 감사 나눔 오늘부터 시작되는데 50일간이에요. 50일간 정말 우리 감사를 우리 속으로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표현하는 것, 특별히 목장에 서로 나눌 때 감사가 더 커지고요, 이 감사를 통해서 정말 기적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에 적극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님을 힘입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또 순종하고요, 우리 이 일에 다시 한번 뜨겁게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수요예배에 나와서 우리 중직들 또 목사 목녀님들 다 함께 나와서 기도하자고 했는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정말 많은 분들이 나오셨어요. 근데 또 놀라지 마세요. 정말 나와야 할 분들이 많이 안 나오셨어요. 그래서 이번 수요일에는 이제 지난주에 나오셨던 분들 다 나오시고, 나올까 말까 주저했던 분들 다 나오셔서 우리 한번 뜨겁게 우리 기도하면서 올 한 해 한번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코로나로 3년 동안 아무것도 못했잖아요. 이제 올해 이제 새롭게 주어져서 다시 한번 으쌰으쌰하고 있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모여야 돼요. 모여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 주님께서 베풀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고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주님을 함께 경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멀리서도 지난 수요일에 우리 교회에 나오셔서 우리 같이 기도하는데 굉장히 참 힘이 많이 되었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는 함께 모이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되고요, 서로에게 격려가 됩니다. 우리 추수감사절 예배 후에 이어지는 추수감사절 특세에도 자유롭게, 세겹절로 이번에 안 하니까 자유롭게 참여하시되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요, 그리고 마지막 주부터 있는 가을 부흥성회, 정말 부흥성회다운 부흥성회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이해가 되지 아니하고 환경을 보면 그럴 수 없는 상황이라도, 그러나 그 이유 한 가지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 순종의 길에 영적 싸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사단의 방해가 당연히 있지 않겠습니까? 이걸 예상하고 알고 우리가 대처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싸움은 승리가 보장된 싸움이고 이기고도 남는 싸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을 힘입어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주님을 힘입어서 싸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삶의 중심에 바로 이 예배가 있어야 되고요, 정말 찬양과 기도, 이런 것들이 우리 삶의 중심에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시고 주님을 힘입어서 영적 싸움에서 모두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